정아 씨는 언제 주님 믿길 잘했다 싶어요? 저는 매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네. 갈피를 못 잡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갈 길을 찾아갈 수 있었고 또 안정을 취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했었고요. 북한에서는 나 자신만을 믿어야 되니까 뭔가 늘 긴장의 연속이죠, 그죠? 네네네. 지금 당장 해결하고 뭘 해내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주님께 의지하면 되니까, 그죠? 하나님을 모르시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복음통일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 반갑습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남자 문천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여자 한유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자유요. 자유를 향한 여정 속에 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복음통일 요모를 담아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저희와 함께하는 위대한 여정을 하실 탈북미녀 5분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귀한 남한 가족 3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오 자유를 찾아주신 분이 계신데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인찬 총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 총장님 오늘 오 자유 처음 오셨잖아요. 오니까 어떠세요? 예, 뭐 통일이 되어서 남북이 함께 민족이 모인 느낌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 탈북 미녀들을 만나니까 야, 참 기분도 좋고 또 우리 모든 방청하는 분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다시 생기겠구나. 저도 자유의 통일, 복음의 통일, 그런 평화의 통일이 된 느낌입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후아유를 통해서 탈북미녀 한 분을 밀착으로 만나볼 시간이죠.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11월 13일에 탈북해서 2006년 11월 23일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김남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지역 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잘 알리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일들인지 생각해보고 그런 일들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통일교육원에서 그 통일교육 강사 전문 과정을 밟으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상대방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살려서 내가 꼭 강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현대를 이끄셨던 고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봐, 해보기나 해봤어? 우리가 하자고 생각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우리가 못할 것은 전쟁뿐이다.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그 많은 국민들에게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 자유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 통일의 그날이 정말 기적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지난주에 은혜로운 간증을 나눠주신 김남숙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005년 11월에 탈북해서 2006년 11월 23일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김남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통일 교육 강사로 이제 활동 중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정말 복음 통일의 주역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귀한 일을 맡아주시니까 저희가 이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의 중보자로서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총장님 어떠세요? 예,
복음 통일의 주역으로 앞으로 쓰임 받을 것이 느껴지고 참으로 이런 복음 통일을 위한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자, 통일의 주역들과 함께라서 오자유요. 오늘도 힘이 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키워드로 나누는 특별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화면으로 보셨죠? 오늘의 주제, 내가 만난 하나님. 고난주간이라서 좀 뜻깊은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오늘의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짜자잔! 경축사, 지하교회, 순교까지. 다른 때보다 그나마 좀 친숙한 키워드가 많이 있는데요. 예, 아니 근데 키워드 분위기도 그렇고 조금 무거워요. 아니 그리고 우리 오집사님 입도 무겁고 옆에서 너무 무거워요. 이게 뭐예요? 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에는 약간 좀 침묵하면서 침묵 수행을 약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이거 네. 너무 고난이야. 벌써 고난이야. 얼굴 좀 많이 고난이죠? 언제 지나 부활하나요, 네. 이 얼굴? 네, 아직 부활하기 전에. 부활하나요? 열심히 부활하시고 나서. 자, 화이팅. 네.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가 고난입니다. 아유, 별 말씀이에요. 목사님 뭐 보고 싶은 그런 키워드 없으신가요? 예, 기도의 힘, 북한의 교회. 그렇게. 네, 그럼 키워드 속 이야기 빨리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북한에서 그 신처럼 추앙하던 김부자 그 두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남숙 씨. 네. 네, 북한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뭐 이러면서 네, 수천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음악 서조에서 이제 성악하고 이제 화실을 함께 하면서 그때 그 경축사라고 해서 2월 16일과 4월 15일 맞으면서 2월 16일은 김정일의 탄생, 4월 15일은 이제 김일성의 탄생일이거든요. 네. 그날을 맞으면서 행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3.1절 날 이제 막 이렇게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에도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서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게 경축사라고 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 성가대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북한의 경축사는 옆에서 여기 주석단이 있고 가운데 그리고 옆에 이제 3, 4를 한 12명인가 16명인가 그렇게 서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 맡은 대본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화해서 그래서 이제 경축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또 이쯤에서 지금 얘기를 듣고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제 북한에도 뭐 봉수교회, 뭐 칠골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게 다 기독교로 포장된, 위장된 김일성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어떤 그런 교회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에요. 교회는, 북한에 있는 교회는 간판뿐이에요. 예, 그냥 십자가를 걸어놓고 간판뿐이고, 북한에서는 이 세상에 오직 태양은 하나. 그건 바로 김일성. 예,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찬양을 안 하나요? 뭐 이렇게 찬송가로? 찬송가도 다 불러요. 찬송가도 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목사님들도 자체도 다 북한에서 종교 목회를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그 교회 안에서만 딱 부르게 되고 밖에서는 못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참 희한하다. 저도 이게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뭐 하나님도 좋지만 사실 뭐 진짜 진정한 하나님은 뭐 아바의 수령이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 계시는 그분들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뭐 진정한 뭐 하나님은 뭐 아바의 수령이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북한 신학이 따로 있나 봐요. 교육처럼. 그 목사님들이 교육을 받고 나올 때부터가 신이 존재하긴 하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곳이고 그 신도 김일성 우리 주체 안에서
이 신이 존재한다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끼리 목사님이 기도를 해도 위대한 수련님의 역사 안에서 막 이러고 교회를 막 네. 뭐 예배도 드리고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북한 실정이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지혜학 교회가 북한에 많이 생겨야겠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땅굴 교회 말이 지하 교회라고 해서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지하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교회가 있어서 이게 사람이 모이는 거 아니야. 살아봤는데 왜 모르냐 하면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마음껏 큰 소리로 찬상가와 찬양을 부르고 싶고 직접 목사님이 계시는 예배를 꼭 거기서 예배를 하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이 거기서 세례를 해주시고 이제 성경을 펼쳐놓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찬송을 불러보는 게 이게 처음이었다고.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시는데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우리는 한 사람이 다 지하 교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다 하는 말을 듣고 지금도 그 소리를 듣는 건 내리를 치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뭐 얘기를 들어봤는데 진짜 이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감사한 건데 어떻게 보면 안 하고 자유를 못 누리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슬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 지하교회도 그렇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북한 형제들의 어떤 여기 신앙 고백문 키워드도 있습니다만 이 신앙 고백문이 따로 있다던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낸 키워드인데요. 그때 말씀드린 게 형제님들하고 저희는 이제 이름을 안 불러요. 저는 이제 그때 예수도 자매를 불렀었고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 모세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신앙 고백이라는 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저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할 때 이제 그 사나 죽으나 찬송가 복음성가죠? 예, 그 찬송가를 많이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주기도문 비슷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불러드릴까요? 그럴까요? 불러드릴게요. 네, 궁금해요. 예. 너무 궁금해하셔가지고 네. 제가 찬송을 잘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예.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주나 제 몸이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서 살려주신 목숨이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정말 그런 악의 속에서 나와서 이런 다른 삶을 해주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정말이지 한 구절 한 구절이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사나 죽으나 진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 부인을 한다고 쳐도 그러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정말 절절하게 느껴진다라는 말, 진짜 고백이 무엇인지를 진짜 들으면서 느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나 어렵게, 이렇게나 힘들게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또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제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2012년도에 북한 정보대 교도소에 있었어요.
제가 정거리 교도소에 있을 때 거기는 솔직히 교도소라고 하게 되면 인간 생지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있던 그 간방에 그 옆자리에 있는 그 여성분이 한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여성분이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는데 솔직히 교도소 그 자체가 다 죄인들이 들어간 것이었고 또 죄인이라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거는 사형감이거든요. 재질이 다르죠. 근데 그 여성은 배고픈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항상 얼굴이 환했어요. 얼굴이 너무 밝았어요. 밝았고 그런데 그때 저도 하나님을 알았었어요. 저는 2007년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감히 내 입으로 그 교도소에서 뱉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 그 여성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적마다 저는 못 들은 척 했었어요. 그때는. 같이 아는 척 하게 되면 같이 죽으니까 저는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저는 깊이까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 여성분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간첩으로 그때 감시를 받는 중이었어요. 저뿐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전도를 듣는 사람들이 그 구석에 스파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다 고발을 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주시하는 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둬요.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더니 2012년 그때 2012년 제가 그 여성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12월이었어요. 저는 13년도에 나왔었는데 12월에 그 여성분은 다른 데로 끌려가는데 그 여성분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출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이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고. 하지만 나는 내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여성분의 그때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나저나 이 북한에서 이렇게 종교와 단절되고 전 세계랑 딱 유일하게 북한만 단절된 채로 살다 보니까 뭐랄까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남숙 씨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저는 이제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어쩌면 성경의 역사가 좀 이렇게 북한의 역사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선집이라고 해서 김일성이 그 교시를 했다고 해서 교시집이 있어요. 우리 성경책처럼 성경 말씀 이렇게 반반 나누어서 구절마다 이렇게 몇 절 몇 절 하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김일성의 교시는 조직 생활에 관해서 학습에 관해서 또 뭐 노동에 관해서 내가 뭐 일을 하면서 어쨌거나 이렇게 쭉 교시가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교시를 찾아서 교시를 인용해서 나의 잘잘못을 비판했던 그런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알고 보니까 김일성이 그의 어머니 강반석의 이제 무릎 위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진옥 씨는 어때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다 착취기국인 줄 알았어요. 착취요? 왜냐면은 북한 그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꼭 간첩이나 맞아요, 나쁜 완전 그런 놈들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간첩! 내가 나쁜 놈! 외모 때문에 그러나 봐. 얼굴이 간첩이야?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항상. 그러니까요. 그렇게 교육스럽게 영화에 나온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무섭고 스산하고 이런 감정이 되게 많이 컸어요. 근데 진짜 제가 탈북하면서 캄보디아 딱 갔을 때 그 기독교인들 처음 딱 만났는데 생각보다 너무 따뜻하고 심지어 배려심도 엄청나시고 다들 정상인이더라고요. 정상입니다. 북한에 그 만화가 그 재단 비슷한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도 성경책을 든 그 여자가 정말 미치광이처럼 막 하면서 그렇게 인식을 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이미지를. 네. 십자가 든 성경책을 든. 그게 연극 성황당. 성황당 맞아요. 그러니까 연극이나 그렇게 영화 같은 데 비춰지는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맞아요.
너무 극성 맞거나 간첩이거나 약간 도라이 맞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맞아요. 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자꾸 그러네. 학습시키는 근데 거죠. 진짜 그거를 이렇게 보고 오신 분들이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올바른 그런 삶을 못 살면 진짜 근데 그분들이 진짜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저게 맞았구나. 통일이 되고 나서도 예수님 안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 들으니까. 진짜 사랑의 본보기가 진짜 되어야 돼요. 저희가 맞아.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진짜. 그러게요. 예. 저희 미녀분들 얘기를 듣다가 이제 총장님께서는 처음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어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많이 귀로 듣기는 했지만은 사경에 이르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낚시를 하러 친구들하고 같이 갔다가 예. 배가 뒤집혔는데 그래서 물에 빠졌어요. 근데 옆에 있던 배가 와서 건져가지고 그래서 집에 갖다 누웠는데 뭐 하루 반 정도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예. 그때 깨어났을 때 귀에 은근히 들려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죽었는데 살아났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비몽사몽간에 예. 죽었나 내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꼭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주의 손길이 와 닿고 또 내가 너를 다시 생명을 주노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은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 그런 죽음과 위기에 있을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예, 그렇게 해서 그때 우리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 걸 믿고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뜨거운 만남을 통해서 네. 또 목사님 이렇게 귀한 큰 사역꾼으로 그죠? 총장으로 쓰고 계시네요, 그죠, 하나님 예. 목사님. 내가 복음 전파,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멋지십니다. 예, 멋지십니다, 아멘입니다. 총장님. 맞아. 하나님과 만난 스토리를 듣는 건 언제나 진짜 나의 처음을 돌아보게 하고 너무너무 진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탈북 미녀분들도 하나님을 만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신데 북한에서 이렇게 김부자를 찬양하던 때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때 가장 어떤 것들이 가장 큰 변화인지 좀 듣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북한에 있을 때 무용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9살 때 처음으로 김일성 앞에서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설맞이 공연을 했던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그때는 잘하면 13년 동안 무용을 전공을 하면서 오직 북한 체제 김부자들만을 위해서 공연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웃음 지어보고 이랬는데 남들은 그것마저도 못하거든요. 사실은 다른 애들은. 그래서 되게 부러움의 대상이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즐거워서 한 게 아니라 매 맞기 싫어서 했었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했던 거지 뭐 내가 정말 김일성한테 말로는 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총폭탄이 되겠습니다. 하지 아닌 거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가 교회 가서 2년 뒤에 이제 성가대에 서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이게 제 마음이 막 힐링되고 혼자 막 흥분해서 서서 막 이러고 해요. 그러면 그게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되게 집에서도 혼자 있을 때 불안하잖아요. 근데 교회만 가면 되게 힐링이 막 되고 그냥 나오기 싫고 저녁 예배까지 7시 반까지 철야까지 갔다 오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누군가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북한에서 김부자를 찬양했을 때 나의 심경을 보면 마지못해 끌려다녔던 심경과 내가 즐거워서 찾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찾아가는 그게 너무 다른 거죠. 그 삶이. 예, 그런 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그렇죠.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시는. 네. 맞습니다. 영아 씨도 비슷해요? 김부자를 찬양하는 거는 의무적인 거예요. 그 사회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하나님 만나서 누구나 하나님 이렇게 다 찬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안 믿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는 예. 어떻게 비교를 거기랑 할 수가 없죠. 예. 즐거워서 하는 거고 그분의 어루만지심 그거를 직접 체험한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네. 그분을 모르고 사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꼭 잘 사는 사람들 뭐 어떻게 사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예수님 성령님 또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아보면은
느낌이 다른 걸 아실 거예요. 맞아. 예, 맞아요. 행복함이 틀려요. 예. 네. 그래서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또 믿고 예, 또 북한을 위해서 네.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고 예,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좋은 말씀. 아멘입니다. 예. 그런데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탈북 미녀분들은 분명히 그 탈북이라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이보연 씨의 그 탈북 과정과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운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북한의 이제 함경도라는 총진에서 태어나서 무용을 전공하고 이제 딱 사회에 나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전공을 했다고 해서 뭐 대학 갔는데 뭐 기숙사 생활 돈이 경제 사정이 뭐 집이 안 좋다 보니까 나와서 이제 개인 장사를 하다가 그 하지 말라는 장사를 사실 했어요. 근데 먹고 살기 이제 힘들다 보니까 그것밖에 돈이 안 되니까 금속 장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잡혀갔죠. 저도 잡혀가서 교도소 생활을 저도 2년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사회교양 처분이라는 또 희한한 법이 또 북한에도 존재해서 나와가지고 바로 탈북을 하게 됐는데 탈북해서 브로커 이제 딱 국경지역에 딱 와서 그땐 돈이 있어서 위험하게 넘기가 그래서 돈을 주고 브로커를 통해서 넘어서 브로커의 손에 왔는데 당연히 전 팔려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브로커가 소개해준 집에서 가사 더미를 한 3개월 하는데 브로커가 이제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뭐 거기 태양광 무슨 회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 한국으로 보내줄 거다. 그때까지만 해도 종교 이런 말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브로커 집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니까 기도라는 기도는 다 했어. 그게 기도라는 것도 모르고 하느님이 하나님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정말 창문 이렇게 열고요. 창문 이렇게 열고 창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햇님 달님 별님 무지개님 저 제발 그게 무사히만 가게 해달라. 그래 햇님 달님 별님 무지개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저 모든 건 다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햇님 달님 별님 이러고 했는데 또 2개월 만에 바로 이동을 저를 시켜주더라고요. 안가로. 그래서 갔는데 무슨 태양광 회사가 아니라 이제 안가로 이제 딱 선교사님 있는 데로 딱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성경을 보여주는데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성경을 뭐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배운 게 아니라 북한에서 그냥 바로 좀 가다 보니까 소설책 읽듯이 읽었는데 너무 재밌고 내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과 노래를 배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그냥 대상만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김수홍, 김부자들만 바뀌었고 내용들이 그 북한의 김부자들의 역사들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안 믿었어요. 예수님 영접도 안 하고 선교사님이 심지어는 저를 이제 몸이 워낙에 약해서 보약 지어줬는데 북한에서 배운 그대로 선교사들은 우리를 착취하고 죽이려는 나쁜 사람이야. 아까처럼 총광수에 막 도둑이라고 쓰고 이런 교과서를 봤어. 그 약을 다 버렸어요. 제가 이 사람이 날 이렇게 뭐 마취시키고 마취시키고 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려나 보다 해서 그 약을 다 버리고 반항을 막 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언니들이 남들은 이 예수님 믿어야 한국 보내준다고 다 예수님 영접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혼자 안 믿고 버티니까 선교사님 계속 기도만 하고 막 쏠렐레 빨렐레 막 방언을 하시면서 막 이상한 소리 야 저 정신 나간 여자구나 하고 제가 막 그랬죠. 그러다가 저희 목사님이 저희 안가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목사님하고도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냐면 제가 아까 채영아 언니가 말한 것처럼 북한에는 김일성이 신이다. 그 신이 죽었을 때 하늘이 얼마나 너여워서 슬퍼서 비가 한 달 와가지고 홍수가 났었다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때 우리 목사님 이렇게 있으시더니 저를 보고 보여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여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는 뭘까? 그래서 주 하시더니 저에게 원래 7월 달에는 장맛비가 많이 온단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김일성이 죽어서가 온 게 아니고 장맛비. 그러니까 그 장맛비를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 예수님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고 펑펑 울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그때 알게 돼가지고 탈북 이제까지 하게 돼가지고 건너면서도 정말 내 평생에 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와 지금도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한다고 하지만 탈북민들이 탈북 과정에서 하는 기도와 그 간절함은 대비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유,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우리 이보연 씨에게. 늦었지만 오늘은 정말 고생하셨고 또 가슴을 울리는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주제 토크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과 만난 이후
뭐랄까요? 뭐 저도 몇 번 겪었습니다만 신앙적인 슬럼프 뭐 이런 게 사람이니까 올 수 있잖아요. 너무 많죠. 네.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아 남숙 씨, 감성 무시는데요. 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 이제 많이 이제 치우쳐 산다. 예. 그래서 저희가 배우기로는 1907년도에 그 평양의 대부흥, 그 회개운동의 그 역사, 예, 북한 땅에도 그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는 북한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곡창지대를 주셨었는데 김일성의 정부 수립 후에 기독교인들을 숙청하고 또 김일성을 신격화해서 이제 그 땅이 그때부터 그 땅이 굉장히 저주의 땅으로 됐죠. 예. 그래서 정말 그 땅에 그 망하게 되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정말 이 한국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국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게 참 감사했고 정말 내가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처럼 내가 너무 이제 그 감사와 은혜를 모르고 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지만 해도 믿음으로 제가 살아간다라는 게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그게 굉장히 힘이었고 어려울 때도 기쁘나 슬프나 좀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지나가고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슬픔을 통해서 나를 더 겸손한 자로 또 이제 낮추는 자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서는 자로 세워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세상 속에 그런 많이 치우쳐 산다는 게 좀 슬럼프였죠. 아니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시고 이렇게 신앙을 갖고 이제 주님 따라가는 여정을 함께 가시면서 너무너무 좋다. 이거 가장 좋은 거. 이 얘기도 한번 듣고 싶고 또 이거 정말 힘들어요. 당연하죠. 모두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너무 많은 선택들이 막 놓여져 있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정말 갈피를 못 잡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갈 길을 찾아갈 수 있고 또 안정을 취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했었고요. 좋았었고요. 또 힘든 점은요? 힘든 점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눈치를 많이 보게 돼가지고 눈치 봐야 돼. 적당히 봐야 돼 우리. 그래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큰일 나. 네,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실 사회생활하면서 때 그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 눈치도 너무 안 보잖아요. 진짜 힘든데 인생이. 제가 진짜 눈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엄청 많이 혼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 눈치를 보면은 월벌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눈치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 사는 눈치도 주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다 받을 수 눈치코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세우고 있으면 된다니까 여기서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 주시잖아요. 사모님. 저기까지도 자두 언니 알아. 자두 언니 어디 있어 이러는데 뭐. 두 분 뭐 하시는 거죠? 그냥 사랑의 대화를 저희가 가슴이 설레요. 영환 씨 따님 5살? 7살이고. 7살. 7살인데 자두사모 팬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니 진짜 아까 아니 진짜로? 집사님 앞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자두 언니는요. 집사님 맞아. 이사시켰는데 자두 언니 타셨잖아요. 언니라 그러니까 너무 설레. 자두 이모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모. 아는 게 신기하네요. 이모라고 했어요. 예. 자,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서 송혜 씨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좋았던 점 또 힘든 점 뭐 있을까요? 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이제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예. 그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나 함께 하고 있다는 그것이 좋았고, 기쁜 일이나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나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나면 나의 마음이 평온해져요. 한참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하게 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런 점에서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너무 좋았고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는 금식할 거야.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야. 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저는 금식 기도를 3일 드려봐요. 금식 딱 3일 해봤는데
마지막에는 막 쓰러. 그렇지. 예, 금식기도가 제일 힘들었어요. 북한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고 막 그렇죠. 그죠. 예. 여기가 어딘지. 그거는 금식 안 하셨는데. 그렇지, 금식이 그렇지. 하셨잖아요, 그냥. 한이라도. 예. 음식은 진짜. 북한에서는 강제로 굶었었죠. 먹을 게 그죠. 없어서. 그건 kum식이죠, 그죠. 네. 금식. 아, 저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금식해서 하나님 못 만나는 차라리 먹고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게 날 수도 있어요. 네. 기도 잘하는 게. 그러면 진짜 아직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좀 아버지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랑 좀 해주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같이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랑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서 정말 지옥보다도 못한 북한에서도 여기까지도 데리고 오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 뭘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뭐든 가능하시고 내가 하득바득 애쓰지 않아도 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내 뒤에 뚝 하고 버티고 계시는데 뭐가 못할겠어. 어려운 게 있는 사람들은 정말 꼭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도하시는 길 따라 차근차근 가면 예. 그 사랑과 평안함을 다 맛볼 수 있어서 꼭 그런 분들 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오늘 굉장히 뜨거운데요, 과하게 홀리한데요. 예. 자, 우리 성희 씨는 어때요? 네,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또 그 마음속, 자기만의 그 마음속 깊이의 아픔. 맞아요. 예. 그런 것도 하나님께 다 알을 수 있어서 좋고, 예. 또 하나님을 만나면 또 하나님께서 항상 늘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런 분. 정말 저는 그런 분들 하나님을 모르시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또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네. 총장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잖아요. 이분들이 이분들에게 가장 좋아하시고 은혜 되시는 성경 말씀 중에 그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문제나 시험을 안 받는 분은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사람에게 부탁해도 어떤 해결하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탁할 분이 계시다. 그걸 생각하면 참 행복하고 그러다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를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제가 그 말씀을 가장 애하게 아끼고 또 귀히 여기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탈북한 미녀들 오늘 뵙고 또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오자유의 프로그램을 가니까 감격스럽고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이 부탁을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 들어주실 분이 있다는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멘. 총장님 은혜 충만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미녀분들 어떠셨나요? 미녀라고 하니까. 저 오늘 또 예배 시간 같아요. 네, 참 목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나의 사명을 또 좀 더 잘 알게 되었고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옥 씨는 어땠어요? 그 처음 하나님을 캄보디아에서 만났을 때 그때 그 순수했던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었고 그때 그 처음 만났던 하나님 잊지 말고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남한 가족분들은 어떠셨어요? 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은혜가 됐던 것 같은데 그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행위만 있어요.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그분의 성품을 체험할 수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슬럼프도 얘기하고 많은 얘기들 했지만 우리를 만나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진짜 가득 이렇게 사랑으로 끌어안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처음의 사랑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고 그 사랑으로 진짜 남과 북이 하나 돼가지고 예. 주님 안에 자유하게 진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깊이 깊이 만나는 순간순간이 빨리 오기를 오늘 다시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현 씨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었으면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개인적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이 북한과 남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빨리 역사하셔서 정말 통일이 되고 이 전 세계 안에를 그 움직이시는 주님이 전 세계도 사랑하셔서 안 믿는 모든 백성에게 정말 예수님을 알 수 있게 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총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오늘 이렇게 남과 북이 만나니까 오늘 우리만 이렇게 만났지만은 오늘 이 만남과 이 프로그램이 통일 후에 남과 북의 백성이 다 만날 전초기지가 아닌가, 첫 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과 북이 마음껏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그 복음 통일의 날, 그날이 빨리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후원이 무엇보다도 소중할 텐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굿TV의 귀한 캠페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탈북민 한가족 맺기 캠페인인데요. 친지, 가족 없이 생활하는 탈북민들에게 이 크리스천 가정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건 물론이고요. 탈북민의 남한 정착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지금 나가고 있는 이곳으로 연락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거주 지역과 신청 사연을 남겨주시면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탈북민을 연결해 드립니다. 후원 열기가 정말 뜨겁다고 하죠? 소문 들으셨어요? 네. 네. 오늘도 신청 사연 중에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탈북 가정이 아주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만 해오셨는데 이렇게 도울 수 있다며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전화 주신 분인데요. 김치 담으면 나눠주기도 하면서 남북한 가족 맺기에 동참하고 싶다고 신청을 또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은혜 충만한 이야기들 기대해 주시고요. 복음통일 그날까지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자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사람이지 그때 그 가난의 행군 시기에 그 자체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셔서 우리를 그 죄 속에서, 그 암흑 속에서 끄집어내서 중국에서 또 여러 상황들을 보게 하시고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아끼시는구나.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탈북을 할 때 집문을 나오는데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